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만나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농사 짓는 분, 예전에는 농사에 지었던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른 비는 또 뭐고 늦은 비는 뭐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하고, 더불어 또 농사를 지금 오늘 이 현대인들은 특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현대 아마 이스라엘, 지금 예전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이 4,000년 전이 아니라, 만약 지금 현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그 땅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이른 비 늦은 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내린다고,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댐들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 바다를, 해수를 담수하는 그런 기술들도 사용해서 물이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딱 노력한 만큼 딱 그것도 이렇게 노력한 만큼 딱 얻는 세상이지, 뭔가 그 운처럼 운이 좋아서 뭐가 딱 되고, 뭐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뭐 저희 부모님이나 또 여러 비슷한 저희 세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손바닥만한 노점으로 저희 형제가 4명인데 그 4명을 어쨌든 다 대학까지 보내고, 집도 사고 결혼까지 다 시키셨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또 노력하면 또 어떤 경우는 또 운도 따라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세상인 것 같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팍팍합니까? 세상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이 생기고, 그냥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보면 아마 코웃음을 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믿는 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망, 자신의 예측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더불어 그 예측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을 이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기 삶을 통제하고 또 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까지 됐어요. 너무나 이게 촘촘히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잘 틈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갔던 삶, 세상을 닮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사회, 이집트라는 사회, 이집트라는 그 세상과 훨씬 더 닮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4,000년 전에 이집트, 애굽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닮아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니요, 애굽이야말로, 4,000년 전 이집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실 훨씬 더 닮아 있었어요. 애굽이야말로 예측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였어요. 팍팍하고 촘촘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홍수가 나면 큰일 나는데,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이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이 홍수가 나고 범람을 해야 잘 산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집트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나일강 주변에 조금 비옥한 토지가 좀 있긴 있지만 그 옆으로는 다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해주면 상류에서 그 흙 같은 비옥한 그 토양이 쓸려 내려와서 홍수가 나면서 그게 그 강둑을 터뜨려 넘어가면서 토지들을 그 메마른 땅 저 멀리 있는 땅까지 범람을 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제 홍수가 나고 나일강이 언제 범람을 하는지만 잘 알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범람했을 때 잘 수로를 파서 또 물을 가두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사회가 바로 이집트 사회였어요. 1년을 주기로 크게 이집트의 어떤 그 기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범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부터 9월 사이에 범람을 해요. 그러면 범람을 하면 이제 비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부터 2월 동안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에 파종을 하면 날이 거기는 또 이제 좋으니까 햇볕이 강하니까 금방 열매를 맺혀서 3월에서 5월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외가 없이 일정하게 되풀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먹여 살려주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 나일강을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첫 기적이 내 백성을 구해라 하고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집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비록 그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또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범람한 것, 그 범람한 물줄기를 더 깊숙이, 더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 강을, 나일강의 그 강을 연결시키는 그 멀리까지 하천을 만든 거예요.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완전히 노동력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하천을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 그 어떤 걸까요? 수차를 돌리는 거예요.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지형이 다양하니까 또 낮은 곳에 있는 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차를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나일강이 범람해주면은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것에 맞춰서 수로를, 왜냐하면 한번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기존에 만들었던 수로가 완전히 또 다 망가지거든요. 그럼 수로를 또 재정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야 이제 곧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됐다. 그럼 수로를 또 재정비하느라고 또 일하죠. 또 물을 가둔 다음에도 다시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차를 돌리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분명히 풍요가 보장된 사회 같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분명히 예측 가능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문학이 또 이집트에서 시작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나일강의 범람이 정확히 어떤 시기에 시작되냐면 시리우스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가 약 6월에서 9월 사이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딱 떠요. 원래 이 시리우스는 북반구에서만 뜨는 별입니다. 그런데 1년의 시기 중에서 딱 이집트는 남반부이기 때문에 딱 그 즈음만
6월에서 9월 그 사이 시작되는 나일강이 범람할 그 즈음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 별자리를 통해서 기후를 예측하고 별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예측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달력에 맞게 촘촘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력에 맞게 우리가 이 짜놓은 시간표에 맞게 촘촘히 사는 삶,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또 간혹 예측이 틀리면 우리가 했던 모든 준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삶. 그러니 4,000년 전 애국과 오늘 우리가 사는 삶과 뭐가 다르냐고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먹고 사는 방법만 다른 것뿐이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땅, 인도에 내시고 지금 데려가시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살아가게 하실 그 땅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너희가 이제 약속받은 그 땅은 전혀 다른 곳이다. 애굽의 땅과 같이 저수에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야, 그렇게 관계수로를 파야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잊은 비와 늦은 비가 너희 땅을 적셔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이른 비 늦은 비, 제가 계속 이른 비 늦은 비 했는데 그러면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 광야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위에도 가나안 땅이고 아래도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대체적으로 땅이 저래요. 위에 있는 모습과 같아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요. 아니 저기 세상에 저기서 어떻게 젖이 흘러요? 양떼들을 키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였죠. 꿀이 흐르는 건 뭐냐면 곡식과 채소, 포도주, 여러 과일나무들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여기서 말하는 꿀은 과일집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 위에 무슨 과일나무가 이게 자라게 생겼냐고요. 하지만 이른 비가 내리며 놀랍게 땅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아니 근데 이른 비인데 왜 10월에서 11월이면 연말인데 왜 이른 비냐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 체계랑 한 해의 시작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 7월 15일이 한 해가 시작하는 때예요. 왜 음력 7월 15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삼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씨 뿌리는 준비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입춘이잖아요. 입춘. 음력 1월 1일이 입춘이 아닙니까? 음력 1월 1일. 우리가 그 설날이랑 비슷해서 입춘과 설날을 이렇게 같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 동지설이 하나 있고 낮이 제일 짧다가
낮이 이제부터 길어지는 동짓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동짓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설날이 한 해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음력으로 2월 14일 그 즈음부터, 음력 때로는 음력 2월 15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입춘 그 날을 새해 시작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또 설날이 또 그 즈음에 겹치기도 하죠. 자, 우린 왜 그날을, 이 입춘 그 설날을 갖다가 한 해로 시작을 합니까? 농사를 한 해 시작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권사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시점을 한 해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이 정확하게 우리 추석이랑 맞아떨어져요. 음력 7월 15일이 이제 한 달이 음력을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8월 15일이 음력이죠, 추석이잖아요. 우리 추석은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고 기다리는 때지만, 우리는 이제 결실을 맺고 결실을 감사하는 시기가 추석 즈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음력 7월 15일, 우리로는 8월 15일 날이 그들의 한 해 시작이 되어서, 그때 한 열흘간을 뭐 나팔절이니 뭐 대속절이니 뭐 다양한 절기로 섬기면서 아주 큰 절기로 한 해 행사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력 7월 15일, 우리나라로는 이 8월 15일, 9월, 10월 어간 넘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짝 말라서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 토양이 저렇게 파랗게 새순이 돋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양떼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저 땅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 석회질 토양이면서도 사암 토양이에요. 사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진흙 모래 땅인데, 그게 아주 골고루 배합이 잘 돼 있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 하지만 그 깊숙이 그 물을 또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만 제때 내려주면 물을 잘 머금고 있다가, 이 애굽의 사람들처럼, 이집트 사람처럼 막 수차를 돌리고 저수지를 만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랄 때까지 잘 자라줘요. 그런데 비가 한번 더 내려줘야 됩니다. 바로 늦은 비예요. 우리 달력, 일반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쯤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줄 때, 잘 자란 이 곡식들이, 이 늦은 비, 이 이른 비는 이게 좀 세차게 내리는 비라면, 이 늦은 비는 좀 간헐적으로 촉촉하게 내리는 비예요. 그때 이 곡식들이 그 비를 흡수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을 맺은 다음에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맥주절이나 아니면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젖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지만 조건이 하나, 우리 조건 싫어하는데 그냥 주시면 좋은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파주 지금 신도시를 살고 있지만 많이도 갈 필요 없이 1km만 좀 올라가면 논밭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말 참고로 하면 안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내려도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냐면 임진강에서 물 끌어오면 되고요. 관계수로 이렇게 끌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또 설사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뭐 태풍이나 아니면 뭐 흉년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일정한 수확량을 갖다가 이 농부들이 거두지 못하면 정부에서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예 망하지 않게끔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가 세상이 도대체 내 노력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지 사실 긴가민가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사 자체만으로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농사만큼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월급 이렇게 받고 보너스를 받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출근하고 힘들고 내가 잘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좋은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내가 열심히 잘 공부하고 노력해서 생긴 결과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해준 결과일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블의 신들을 믿잖아요. 아이언맨을 믿고, 네, 이 스파이더맨을 믿고, 거기 나오는 뭐 슈퍼맨을 믿고, 뭔가 절대자를 찾고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실상 하나님 참된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마블의 신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구글은 5년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누가 많이 검색되는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많이 이야기되는지 그 데이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도 구글은 알고 페이스북은 알잖아요. 그걸 다 알아서 데이터를 해보니까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없던 사람이 경제인으로만 살았지 전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이 된 굴이라는 그 책을 뭐 그런 책들은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미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과 같은 그런 인터넷 회사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대선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음이나 뭐 네이버 그런 인터넷 회사들은 누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미리 알고 지금 그에 따라서 이 자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미 그 대비를 벌써부터 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사는 곳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을 만약 오늘 우리가 읽으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얼마나 잘 전망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대비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질 그것이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약 10여 년 전에는 이런 또 이 교회가 기도원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그 모토로 24시간 기도의 집을 이렇게 하는 기도원들이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정규적인 예배도 드리지만 24시간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저도 물론 교회 사역과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그런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철야에서 기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때 이 예배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벌써 10여 년 전이에요. 그 목사님의 한 기업가, 벤처기업가와 교제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벤처기업가가 원래 전공이 어떤 뭐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원래 그 전기공학 쪽이 전공이어서 그런 쪽 일을 하다가 어떤 비전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겨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벤처기업을 창업을 한 거예요. 뭐 전공자도 아니고 이전에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같이 따라온 뭐 이렇게 같이 비전을 같이 하고 같이 목적을 같이 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연구원 몇 명 데리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특히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항암 어떤 그런 뭐 대장암이면 대장암 뭐 어떤 위암이면 위암 어떤 특정한 그 암에 맞는 그 신약 후보 물질 그 수만 가지 물질을 하나하나를 한 수만 번 해야 이걸 한번 임상 실험까지 한번 더 나아갈까 말까 그런 데이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후보 물질 곱하기 다시 수만 번 실험. 그러면 뭐 수천만 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확률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면 많은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주 집중적인 어떤 그런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서 신약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같은 것들, 신약 같은 것들 보험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처방받지 않으면 뭐 항암제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왜 이렇게 풍의를 취하지? 그런데 충분히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그 벤처기업가와 그 목사님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 벤처기업가로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연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투자받은 것도 많지 않아서 계속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계속 이 신약 그 물질을 테스트하고 하는데 사실 길게 그렇게 버틸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놀라운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이거를 좀 더 한번 동물 실험도 가고 한번 사람에게도 사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나 그거를 하는 걸 말도 안 되는 횟수 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저는 이제 그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혹시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서정진 대표가 지금 뭐 곧 은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서정진 대표가 창업했던 셀트리온 이야기예요. 부모 때부터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우리나라 경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를 사할까봐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 회사 이거 뭐 대표 이름이라든지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셀트리온 그 이야기인 줄 알았던 거죠. 또.
아마 작년인가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셀트리온 서정진 딱 하고 검색을 했더니만 처음 뜨는 게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서정진 대표, 셀트리온의 서정진 대표를 인터뷰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몇 부분만 제가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종교국 기자가 그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시장을 가졌습니까? 모태신앙이라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연불하들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낭송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를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일은 없고 새끼 양식을 줘서 감사하고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한 뒤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20번이고 외우며 내 욕망으로 내 삶을 이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큰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7번 강의할 때 주기도문 이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잘못한 건가 봐요. 이 서정진 대표는 그냥 단순하고 순전한 전통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지금 주문처럼 외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힘들고 시험에 들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나의 삶에서 살아내리고 기도하면 몸부림쳤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잘 요약되어 있다고, 6장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7장은 그 기도대로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것을 유언으로 삼아서 그 구절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반석위에 지은 집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국민일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셀트리온 이 서정진 회장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시대를 잘 봤다, 시대를 잘 전망했다, 예측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이 서정진 회장이 오늘 이 신명기 이 11장의 말씀을 읽는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니 노력을 그냥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해도 도저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에디슨이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해본 사람은, 진짜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정말 노력을 한 사람은 알아요. 영감이란 한자 단어는
원래 제가 PPT로 한자 단어랑 영어 단어를 썼는데 영감이라는 단어는 영, 뭐 우리 한자는 귀신 영자로도 돼 있어가지고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영은 뭐 귀신만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영이고 그 영에다가 그 영을 느끼는 감동한다. 영감이라는 단어예요. 한자 단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 단어로도 영감이 뭐냐면 인스피레이션이야. 인스피레이션. 이 영어 단어라는 것이 조합이 되잖아요. 그 인스피레이션을 갖다가 이 파자라고 하죠.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구성을 살펴보면 인이라는 단어와 스피릿이라는 정신 영이라는 단어를 합쳐진 거예요. 다른 영, 다른 감동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으로 영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동양의 한자 단어 영감과 서양의 단어 인스피레이션이 똑같은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영감이라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 아무 의미 없네요. 그냥 운만 바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그것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그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99%의 그 노력에 그 1%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99% 노력에 마지막 영감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수십만 번 수천만 번의 그 실험으로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절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결과와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이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그것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력으로는 9월 24일이 추석 당일이고 또 음력으로는 8월 15일 이스라엘 음력으로는 7월 15일 이스라엘의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7, 8월에 포도 농사도 다 끝내고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또 포도즙이 되어서 꿀이 되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이제 기쁨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바로 시기가 새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복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그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가 어쩜 우리의 추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한 해를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이른 비와 이 늦은 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결실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어떤 씨를 뿌리는 또 시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실을 준비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씨를 뿌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에 있는 분이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월 한 달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우리 더듬림 교회에 베풀어 주실 또 이른 비와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앞으로 또 3주 남았는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놀랍게 또 경험하는 또 이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서 또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